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도 사울로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지만 실상은 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니까, 빛 가운데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빛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분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돌아보면 금방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데 보통 보면요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종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래신 너희들은 사단의 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대시장을 모욕하냐? 대시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어둠에 매이면 또 세상에 매이고 죄악에 붙잡히면 모릅니다. 바울이 그 증인이에요. 사울로 있을 때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걷어찬 거예요. 그때 예수님 뒷바지를 따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걷어찬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룩한 권세 있는 능력으로 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한 소리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린아이 손길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내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때로는 대항하는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받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아멘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십자가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진 것을 알았고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충성합니다. 몰랐을 때는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어서 대지장에게 또 더 나가서 심하게 말한다면 악한 권사한테 순종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막 만들었잖아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제는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성에 있던 사람들도 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뀌어진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바리새인들 옛날에 사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럴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력해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을 때부터 됩니까? 도리어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바울이 이런 것들 다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도할 때도 사람의 말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계획과 어떤 그 이론과 논리와 이런 거 가지고는요, 영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조금 깨달아질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실적으로 그 모습은 사람의 방법은 그 심령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령까지 못 들어가요. 그것을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겠다. 바울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언제 또 다짐하냐면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죠?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내일 또 와서 우리 얘기하자. 그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아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몇 명 믿는 사람이 있었죠. 전체적 흐름을 보면 아덴에서는 거의 복음 전파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면요, 사람의 말은요, 어둠의 것의 장벽을 뚫고서 심령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지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돕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눠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나눠지는 일에. 그리고 르브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강박하게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말, 지혜 있는 자의, 진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장적으로 해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다윗 때문에 참아주고 있는 건데, 그거는 못 보고, 아버지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조각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항상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활동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것에 활동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세상으로 막 끌려가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네. 그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많은 부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지금 미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흘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까? 사람을 얻어야 됩니까? 네?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죠. 그래야지만 나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한테 맞춘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의 것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님과 만나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육신을 소욕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진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믿은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양심의 끌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욕심에 끌려서 그냥 바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누구의 말을 듣는 거면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거면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아직도 죄악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육신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면 육신도 분명히 빛이 나고 달라집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신은요 대부분 육에 속하여 있고 세상에 속하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어둠의 권세가 활동해도 모릅니다. 육적인 것은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는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영에 속하여서 세상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지 어둠에 속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출현합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은밀한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바람처럼 그냥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유신의 생각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건지고 악한 세상에서 건져고 떡도 주고 병도 고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여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죠? 또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말고 그냥 오셔서 나를 그냥 높여달라고. 예?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그건 그냥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높여주고 내 수욕을 이뤄달라고. 여러분 어떤 걸 원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것도 못 해줍니까? 나 좀 높여달라고. 네? 어떤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도 그냥 나를 높여주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죠. 네? 능력도 막 행하고 네? 세상 사람들 다 다스리고 권력도 잡고 근데요 하나님은 내가 죽었는데 너도 죽어야 됐다.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죽게 하기 위해서? 육에 속한 죄가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신 겁니다. 왜? 그것이 죽어야지만 죄가 죽어야지만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지만 내 영이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육신의 소욕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도 이해가 안 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러고 있느냐? 내버려 두느냐? 나쁜 놈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죄인된 우리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도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단번에 바로바로 판단했다면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죽었을 것 같습니까? 벌써 죽었겠죠. 그죠? 예? 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
빛 가운데 바울을 만날 때 분명히 바울은 그 빛 가운데서 엎드려지고 그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그러나 바울은 막 혼내키는 그런 모습을 부른 것이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안타까운 모습으로 불렀겠죠.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죄인과 괴수가 같다. 알고 보니까 죄인과 괴수가 같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인과 같은 그 괴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진다면 아직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바울이 더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더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예, 바울은 율법을 거의 100%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그보다, 예, 이방인으로 산 내가 더 의롭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좀 다른 상황이 달랐지만, 그냥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사울과 나의 모습과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온전히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맨날 끌려다니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안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시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판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파를 만들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것과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속아서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고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나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일을 깨달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악한 것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귀신도 못 이겨요. 그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지나가는 귀신도 못 이겨요. 지나가는 귀신도. 예? 거기서 매일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내 영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육신의 삶입니까? 영적인 삶입니까? 우리 지금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입니까? 육입니까? 지금은 육을 쓰고 있어요. 육과 함께 있어요. 그죠? 그럼 엄격히 따지면 사람은 영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사람은 영이에요. 원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간 영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육신을 통해 흙을 통해서 있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일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영적인 흐름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위에 뭔가 신을 섬기게 되겠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위덩어리 앞에서도 절하고, 나무 앞에서도 절하고, 기도하고, 예?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은 있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사람을 따로 다투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는 주의 은혜를 알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본받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늘의 일을 행합니다. 거룩한 일을 행합니다. 이 길로 우리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네.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왜 매일 버린다고 그랬겠습니까? 죽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지금 행하는 그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육에 속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버린다. 배설을 저를 버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다시 육에 속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 바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세 번째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근데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바울은 높아질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갔다 왔잖아요. 3층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지면 그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근데 그것이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매화 같은 거예요. 바울을 지키는 잘못했을 때 해초를 때리는 그런 매화 같은 겁니다.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도구다. 그때부터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거기 넘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게 되고 그 길로 가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죠? 사단의 가시가 나를 때리니까 고통스럽게 하니까 한두 번 경험했으면 이제 그제는 안 가겠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영에 속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살아서 이제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저절로 깨닫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감각이 있는데 손에 감각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이런 것도 감각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환경만 봐도 딱 분위기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말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네,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내가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빠져들어요. 거기에. 내가 죄악에 빠져들고요. 네?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빛을 받아가면서 나를 관리해야 되고 또 깨닫고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아놓고 이런 부분에 성숙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서 막
기적이 나타난 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숙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육으로 돌아가서 그냥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순간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 심령으로 성령님과 함께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을 깨닫고 또 모든 현상들을 깨닫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른들 어떻게 하면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행동하는 것을 다 보면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면 진실하다 다 알잖아요. 잘못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다 알잖아요. 예.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상황들을 다 보고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열매를 무슨 성령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여서 우리를 살리고 예? 우리에게 무한한 지원을 해주지만 실제 일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성령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 충만할수록 이런 게 굉장히 더 민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장성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의 삶 속에 섬기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을수록 건져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깨닫고 보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